할렐루야. 우리 드보라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두 분이나 빠지셨는데도 참 아름다웠죠?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박남순 선교사님 오셔서 진짜 은혜의 말씀 나누고 가셨는데, 이번 뉴욕 늘푸른 교회 오시고 진짜 아버지께서 여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대청소까지 했잖아요. 저희가 되게 바쁜 한 주였어요. 근데 대청소하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쓰레기도 많이 버렸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율법책은 못 찾았는데 잊어버렸던 블라우스는 찾으셨다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교회를 청소하는데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할례 언약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제 추석이죠. 예. 미국 오니까 뭐 추석 뭐 그냥 특별한 느낌이 없네요. 그래도 이렇게 한국의 식구들 또 친척들 부모님들 계신 분들 연락하셔서 추석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일에 제 공부한 내용 잠시 복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셨죠. 그래서 주전 2067년에 아브라함 99세 때 주셨는데 남자아이 태어난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진짜 살에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 몸에 언약의 표를 이렇게 내는 그런 종교 예식이죠. 그래서 살에 이 피를 흘리고 살을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도록 또 영원히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표입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 내용이 있었죠. 어떤 표냐? 구원의 표이고, 할례는 선민의 표이고, 그다음에 정결의 표이다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언약 백성의 표예요. 이 표가 없으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 400년은 종살이였었죠. 그 400년 종살이하는 동안 과연 할례를 받았을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할례를 받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 애굽이죠. 이집트 역사 기록을 보면 그 이집트 애굽 사람들도 할례 비슷한 종교 예식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식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자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라 그랬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 이게 사춘기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애가 사춘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할례 비슷한 예식이 있었는데, 아예 잘라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냥 살짝 잘라서 피만 나도록 하는 게 이 이집트 사람들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할례 언약과 전혀 다른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 사는 동안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살펴보고, 그렇다면 언제 할례를 받았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모세의 할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할례. 자, 모세도 애굽의 바로 딸의 아들로서, 그렇죠? 애굽의 왕자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받지 못했었겠죠. 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라고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가지고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서 4장에 와서 모세에게 기사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고 보내시는데 갑자기 그 바로에게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보냄을 받은 모세를 또 갑자기 하나님이 와서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참 하나님이 이상하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 내용이 신학적으로 아주 난제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데 그럼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봐야겠죠. 구속사 시리즈 8권 보시면 이 내용을 원로 목사님께서 언급해 놓으셨는데요. 이 강신택 박사님 아시잖아요. 강신택 박사님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번역해 놓은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여기 십보라 모세의 아내를 말하는 거죠. 그 여자는 자신을 모세의 양발 앞으로 다가가도록 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모세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희가 읽는 이 개역 한글의 번역이 정확하지 못한데요. 이때 십보라는 모세와 그의 아들 둘 남자에게 할례를 다 했습니다. 그게 그 정확한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26절 보시면 하반절에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그랬죠. 거기 할례가 히브리어로 물라인데요. 여기에는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수. 할례들을 인함이었더라. 그게 정확한 번역이죠. 그러니까는 할례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복수 2번 이상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모세와 아들 둘 다 이 시점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애굽으로 가는 길가에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는 모세 자신도 할례를 안 받았고 모세의 아들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고 언약의 표로 주신 이 할례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가 지금 이 큰 출애굽 역사를 해야 되는데 가는 길에 죽이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왜 이런 중대한 대사를 앞두고 모세를 죽여야 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2가지로 구속사 시리즈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는 지도자였죠. 지도자로서 언약을 지키는 것은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그들을 그냥 해방시켜줘 가지고 단순히 자유롭게 살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 본인 자신이 그 언약 백성의 표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는 게 특히 지도자로서는 언약을 지키는 것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쳐 죽이시려고 그랬죠. 이 큰 일을 해야 되겠지만 네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면은 난 너 필요 없다. 하나님이에요. 하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 수도 있죠. 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느냐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이라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언약을 지키는 거란 거예요. 내가 먼저 언약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생명 바쳐 충성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대단한 일하니까 다른 면에서는 다 그런 거 상관없어, 난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지키면서 또 사명을 다 이행해 나가는 그런 늘푸른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은요, 부흥이라면은 뭐 별짓을 다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다 그러면은 말씀을 어기면서도 막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세상에서도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저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부흥 많이 해봤자 그게 뭐가 좋겠어요.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돼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같이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흥하는 게 진짜 목적이지, 그냥 사람만 많이 온다는 게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늘푸른 교회는 이제는 언약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택함 받은 자에게는 성결도 생명보다 중요하다 라는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택함 받은 우리 성도는 성결 역시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의 표였잖아요. 정결의 표. 다시 말하자면 성별의 표예요. 세상 이방 사람들과 구별됐다, 거룩하게 성별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모세가 그 언약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쳐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으셨던 것이죠.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할례는 뭐냐 하면 사망의 피를, 죄악의 피를 우리 몸에서 빼내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악이 많잖아요. 근데 그 할례를 행해서 피를 뽑음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 있는 죄 다 뽑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피 안 흘렸지만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의 피, 우리의 죄악이 다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게 할례 언약입니다. 근데 이게 영육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뭐 어디 아프다, 어깨 아프다 가서 여쭤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라고 그러시죠? 자주 말씀하시는 게 피 뽑으라고 그러죠. 무조건 피 뽑으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 피 뽑으면 이게 낫나 항상 좀 의심을 했는데요. 이번에 올림픽 보시면은 수영 선수들이 막 등에 부항 뜬 게 막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미국의 수영 선수들이 여기 부항 뜬 자국이 막 있는 거예요. 수영 선수들이.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부항 뜨고 피 뽑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양 의사들은 절대 피 뽑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피 뽑으면 안 된다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게 좋은 걸 알고 미국 사람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영육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도 피 뽑으면 그 까만 진짜 죽은 피라고 그러잖아요. 까만 피가 나오면은 진짜 뭐 느낌이 좋죠. 시원하시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사망의 피와 죄악의 피를 완전히 이 말씀의 칼로 우리 마음을 베어서 진짜 내 살을 찢는 그런 회개의 기도로 다 뽑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는 게, 그리고 우리가 성결한 것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언약의 표현 할례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할례를 받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는 분명히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함께 할례를 받는 게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그게 언제냐 하면은요, 첫 번째로는 출애굽 직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날짜까지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출애굽 직전에 성경에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명시된 것은 없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랬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뭐냐? 유월절을 지키려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첫 유월절을 언제 지켰냐? 이 출애굽하는 날 지켰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하는 날,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저녁에 시작돼요. 그렇죠? 그리고 1월 15일 날 출애굽했죠. 그러니까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그 피를 발랐고 그 집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다 건너갔죠.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고선 그 다음날 그때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는 쳐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아침날 1월 15일 아침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됐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 유월절 직전에 아마도 할례를, 민족적 할례가 있었을 것이죠. 그러면 이 8권에 나온 10대 재앙의 내용을 보시면 이 유월절 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그 집안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9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흑암이죠. 흑암 재앙이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고센 땅은 빛이 있었죠. 3일 동안. 할례 받기 딱 좋을 때예요. 그렇죠? 할례 받으려면 원로 목사님 항상 그러시잖아요. 3일째가 제일 아프다고. 그러니까 탈무드 보셔도, 유대인들의 탈무드 보셔도 아이를 8일째 할례하고 3일 기다렸다 3일째 물로 씻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의 탈무드. 요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할례를 하면 3일간 아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보시면 9번째 재앙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흑암 재앙이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었죠. 애굽 온 땅에는 흑암이 있어서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고센 땅에만 빛이 있어서 이때 할례를 행하고 아프더라도 뭐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코지 못하니까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먹고 출애굽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출애굽 직전에 주전 1446년 1월 12일쯤에 이건 추정이죠. 추정하는 것인데 12일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 할례를 행하고 14일 날 6월절을 지키고 15일 날 출애굽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 출애굽기 10장 23절 말씀 보시면 그 흑암 재앙 동안에는 애굽 사람들이 절대 움직이지도 못했다.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이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할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5장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다 지나온 후에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여서 이 광야 2세대들이죠. 지금 이 광야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본문 말씀 보시면 왜 할례를 행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 있죠.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요. 6절 보시면요. 여호수아 5장 6절 보시면 5절이죠.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1세대들은 불신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백성들은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놓고는 다 2세대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날짜를 보면은요. 구속서 시리즈 8권 보시면 주전 1406년 1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6월절을 또 지켰다라고 여호수아 5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럼 보세요. 또 역시 6월절을 두 번째로 여기서 지켰죠. 근데 아까도 명령하신 대로 6월절을 지키려면 다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요단강 건넌 10일과 6월절인 1월 14일 요 사이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다 할례를 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죠. 다시 영어로 보면요 또 강조가 돼 있어요. circumcise again 그 다음에 second time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언제요? 아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출애굽 직전에 6월절 지키기 전에 한 번 했을 것이고 지금 이번은 두 번째다라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전에 한 번 했고 요단강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다시 한 번 할례를 했는데요. 이 두 사건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큰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항상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바로를 가서 만나가지고 대면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하셨죠. 또 그 당시 바로는요,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에요.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할례를 하라고 그러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사건을 다 보시면 지금 큰 역사 있기 바로 직전에 할례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바로를 만나기 전에. 길갈은 뭐죠? 지금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길갈에 와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 여리고 성. 지금 여리고 성 가서 점령을 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가서 싸워야 되는데, 또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왔다는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려고 온다는 거 다 알아요. 싸울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데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할례는 다 남자들만 받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싸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을 때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5장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보호벽을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하냐?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리고 2절에 그때에,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백성들에게 겁을 팍 넣어주셔가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정신 나간 상황에서 그 틈을 타서 빨리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죠. 할례를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3일을 걸리는 거예요. 3일 동안 남자들이 다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 쳐들어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막아주시겠다라고 하시고 할례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렇게 큰 일이 있을 때만 할례를 하게 하시냐? 오늘날 이게 핵심 내용이죠. 구속사 시리즈 8권에서도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역사적으로도 할례는 언제나 중대한 일을 앞두고 특별히 시행되었습니다. 중대한 일을 앞두고 특별히 시행되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냐?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싸우러 나가는 거잖아요. 모세는 바로하고 맞대러 가야 되고, 출애굽은 지금 애굽에서 도망 나가는 거고, 길갈에서는 여리고 성과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러 점령하러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왜 할례를 행하게 하셨냐 하면은 이 싸움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육신적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제일 강하고 힘이 막 넘칠 때에 나가서 싸우면 내 힘으로 이겼다라고 교만해질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큰 대사들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3장 2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 3장 2절에서 3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손 할례당과 참 할례당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손 할례당은 뭐냐? 겉으로 외적인 할례만 받은 유대인들과 참 할례당은 뭐예요?
겉으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을 비교하면서 그 손 할례당을 삼가하라, 조심하라 하면서 3절에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은 뭐냐 말씀하는 것이죠.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성령으로 봉사한대요. 교회 나와서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 자랑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게 참 할례당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내 힘으로, 내 육체적인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해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참 할례당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늘푸른 교회도 이제는 이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로 나가서 열방이 춤추고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환란이 오고 또 어려움이 와서 교회가 반쪽 나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나 원망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큰 일을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참 할례당 같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5장 9절에 애굽의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길갈의 뜻입니다. 이 할례를 길갈이라는 성에서 받았는데요, 길갈의 뜻이 뭐예요?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갔다. 다시 말하자면 이 할례를 행함으로 그 죄악의 피를 다 뽑음으로 말미암아 과거 애굽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의로운 택한 선민 백성으로 인정해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의 10족속을 다 점령해야 되는 그 상황이에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니까 나만 믿고 따르면 그 앞에 있는 백성들 다 점령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늘푸른 교회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육신적인 힘 이런 걸 보지 마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훨씬 더 큰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서 진짜 참 할례당으로 인정받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라보도록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 인간의 기준과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많이 연약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크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또 학교 또 생활 속에서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의 역사만이 일어나는 체험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비록 작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발휘하는 것을 체험하고 목격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55장이 되겠습니다. 이 소식 전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 박수 치면서 할게요.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몇 가지 강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측 101회 총회가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전 대청소가 다음 주일 9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영어 구속사 공부 후에 있겠습니다. 지난주 너무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이번 주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9월 18일 영어 구속사 공부 후에 대청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또 재직회가 9월 25일 영어 예배 후에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월 18일부터 오후 1시 영어 예배로 드립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또 참여를 바랍니다. 또 전도인 교육 과정을 9월 19일부터 시작합니다. 모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친교실에 시간표가 붙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반에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크리스찬 월드 9월호가 나왔습니다. 전도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잠시만 앉아주시고요. 좀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청소 지난주에 너무 수고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마무리할 것이 있으니까는 이번 주도 준비해 주셔서 조금 마무리할 것을 다 같이 하면은 금방 끝낼 수 있으니까 작업복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전도인 과정이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그 등록하신 분이 많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꼭 다 등록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이 과정을 통과함으로 우리가 진짜 신앙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어반도 월요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분들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요. 또 대학생들도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한 이상은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대학생들도 다 참여해서 함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교재는 다 5불입니다. 1인당 5불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일 오전반이 있는데요. 주일 오전반이 사실상은 먼저 시작해야 되죠. 이번 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로 해서 주일 오전반은 9월 25일 오전 8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린 것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셔야 돼서 뭐 이번 주일도 광고하겠지만 지금 사택과 또 우리 성전에 약간의 건축 수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택 수리가 내일부터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성전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우리 기도원 학생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베들레헴 성전이 너무나도 오래돼서 또 거기 있는 장의자나 이런 것이 많이 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드리는 그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새로운 성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도원 방하고 사무엘 방이 저쪽 교육자 사무실 앞에 있는데요. 그 두 방을 벽을 헐고 뚫어서 하나의 큰 성전으로 만들도록 이렇게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 주일 당회에서 마무리하고 아마 다음 주나 빠른 시일 내에 성전 그 수리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렇게 성전을 통해서 우리 기도원 학생들에게 조금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니까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알고 계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것도 역시 당회를 통과한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잘 아시는 이영채 목사님 지금 현재로서는 목회를 하지 않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능력 있는 인재라서 교회에서 그래도 조금 도와주시면 해서 제가 여쭤봤고 또 당회에 올려서 통과됐는데요. 그래서 이영채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는 우선 기도원 중고등부 학생들을 담당하는 파타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아마 소개하고 인사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잘 부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 일어나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 이 늦은 밤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헌금을 가지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기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친 손길 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근심 없는 재물을 버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늘푸른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집에 두고 온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또 우리 늘푸른 교회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말씀의 지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얘네 일찍 보내야 되는 거지? 내일 일찍 보내야